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배롭다 하는 뜻은 천사들과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니 엄청난 가치를 담은 약속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믿고 목숨을 그 약속에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거룩의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억만분의 1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택한 양들에게 너무너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신비한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건 절대 조건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모든 것은 첫째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하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것, 두 번째로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하신 약속이니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거를 받지 못하고 이거를 놓치고 이 짧은 몇십 년 동안 영육간에 죄짓고 창조주 앞에서 범죄하여 사탄 마귀에게 그 비참하게 영혼이 끌려가는 에베소 2장 2절에 그러다가 사탄 마귀와 이 더러운 이 이블 스피릿 이 저주의 운명이 엮여가지고 결국에는 영영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이 저주받은 영혼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것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알려준 이 증거는 100%.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증거는 100% 진실이고 100% 사실이고 100%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천국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계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일편단심,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에 요동치는 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 죽으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가면 이 약속을 영원히 누리고 살 리빙 호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사탄에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이 사기성을 가진 사탄의 사람들, 마귀의 사람들, 마지막 때 세컨드 커밍 직전에는 이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감히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이 영적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심각성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들이 이 세상 안에,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큰 표적, 사탄과 귀신의 능력입니다. 악령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기독교 안에서 보여줍니다. 꼭 성령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 사기칩니다. 그러면 헷가닥하고 넘어가요. 굉장히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분별, 사람분별, 시대분별은 이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절대적인 무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인간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즉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 미혹이란 단어가 영혼을 굉장히 방황하게 만듭니다.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게. 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길 잃은 양이 있잖아요. 길 잃은 양.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길 잃은 양. 목자를 못 찾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들, 이것을 풀어나오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원흉이 사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보낸 사람들은 이 속이는데 명수예요. 못 당해. 웬만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 영혼을 사냥당한다니까.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는 자들은 이건 무서운 사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증거한 제2후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께서 증거한 내용들을 이 토시 하나라도 뒤집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명심도 명심하세요. 왜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야 했는가?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이 경고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서워요. 첫째로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게 지옥길로, 멸망길로, 방황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스피릿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피릿에 사기당하면 이건 100% 이건 예수님을 떠나요. 악령을 따라가면 이건 100%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미혹해 하는 이 영이 누구냐 이거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사기와 거짓말이 세이탄이 하는 짓이 바로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전략과 전술은 안 바뀌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기당하여 지옥 갑니다. 귀신이 하는 짓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귀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스피릿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을래.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따라가. 생각에서 가르치고 마음에서 가르치는 걸 따라가. 네 번째로 왜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느냐? 내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세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딱 죽었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00% 헬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삶에 계속 반복돼요.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금세와 내세의 문제가 이게 엮여버리면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로 분리시키고 영혼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분리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육신의 문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초대교회 순교자들 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신앙의 순결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잖아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걸리면 영적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를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신앙을 팔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교인들, 말세 교인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사탄에 의하여 저주의 운명이 엮였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그들은 죽으면 바로 자색 옷 입은 부자의 영혼처럼 하데스라는 헬로 일단 던짐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이크 오브 파이어, 유황 불붙는 무시무시한 이 불못에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던져질 이런 저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질 리가 없죠. 이 사실을 알고 불신자 non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트를 가지고 이런 약속을 붙들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움켜잡은 자들이 이건 내추럴하게 non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저 지옥 가는 영혼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사야가 오실 정확한 예언의 약속에 근거하여 한 채 오차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딱 한 분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 단 한 분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는데 4,000년 후에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신성과 참 인성,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신 분, 우주 안에 단 한 분, 메시아, 메사이아.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예언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등에 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 메사이아. 예언의 약속대로, 미가 선지자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한 채 오차 없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삼으시려고. 이 엄청난 약속을 세상 어디에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알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천국 가면 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너희에게만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낼 것이다. 내가 천국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천국 가서 보내야지만 반드시 너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가 born-again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누가 24장을 보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 아버지의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레저렉션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천국 가시기 바로 직전에 두 번을 지금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뭘 강조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분이요. 예수님도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로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끝없는 삶을 살 수 있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조엔 아이오니우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뭘 줘요? 이터널 라이프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영생을 예수님이 약속했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지옥불에 가서 헬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 사탄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겠다는 철저한 지키심, 보호하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영원히 사는 약속, 지옥 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약속,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약속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즉 지구 밖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하하 레저렉션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부활이 36절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부활받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다음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 얘기야. 천사와 같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받게 되고 레저렉션 부활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천사와 똑같은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니마티콘, 즉 신령한 몸을 부활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 다시는 never die,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하, 놀랍고 엄청납니다. 에고 에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교회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체시고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제2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조엔 아이오니우스, 이터널 라이프를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생명의 주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를 빠져나간 우리의 소울이, 영혼이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받들려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니까, 육체를 벗어나도, 지구를 떠나도 우리의 영혼은 파라다이스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어도 사는 것은 그 파라다이스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죽지 않는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을, 천사 같은 몸으로 그 영혼에다가 두 번째 몸을 입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이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 생명을 받은 영혼에다가 죽지 않는 천사 같은 몸, 스피리추얼 바디, 이 바디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썩지 않아요. imperishable. 이 레저렉션의 이 어마어마한 스피리추얼 바디를, 영적인 몸을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말씀을 듣고 눈으로 봤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약속이에요.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까? 이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받게 되면, 완전하게 받게 되면 영생체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 돼요. 영원히 사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살 것인가? 주님이 그 장소를 약속하지 않을 리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천국은 있을 장소가 many mansions, 킹제임스 버전에 너무 많은 이 저택이 많다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성부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너희들 살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야. 이건 약속입니다. 엄청나네. 그 다음에 3절 천국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에 한한 겁니다. 조건이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살 집을 다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로 내려와서 예수 믿는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의 집으로 너희도 있게 하려고 이제 데려러 오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할 매니 맨션 안에 우리의 처소도 있는 거예요. 드웰링, 처소가. 그게 어디냐? 사도 바울이 직접 가봤던 바로 그 서드 헤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깨지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우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요? 이터널 하우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헤븐이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 우리 육체가 깨지고 지구를 떠나는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받고 스피리추얼 바디, 이야,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바꿔서 헤브니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전능하신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큰 약속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천국 가셨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불의 저주가, 사탄과 엮인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야. 또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누구여, 천사, 모든 다 합쳐서 천사들은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사는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야.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거룩한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영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는 그 시간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참 VIP로 모셔가지고 낙원으로 천국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고 지극히 큰 약속이냐 그 말이야. 이런 엄청난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쨌든, 분위기가 어쨌든, 내 입장이 어쨌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영혼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야. 아버지 나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빛나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해처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면서 전능하신 천지와 우주와 천사들과 인간들을 만드시고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시는 특권과 자격을 받았다. 엄청난 이 영혼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떨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했습니다.